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하며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 자, 사모하는 자, 기대하는 자, 소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셔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순서대로 쭉 나가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33절 말씀. 자, 1장에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 우리가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그냥 입에다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잠언을 주셨는지 목적이 나와 있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내 아들아, 이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냥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지혜 것이니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한 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금요 능력기도회를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단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잠언이란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적 지혜란 뜻이에요. 어떤 지혜? 실제적 지혜.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가상화폐가 물론 이제 요즘에 뭐 쓰기도 하지만 사실 가상화폐는 현실 세계에서는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게 가상 공간에서만 쓰는 돈을 가상화폐라고 그래요. 근데 그 화폐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슈퍼를 가서 뭘 살 수 있어요. 마트를 가서 뭘 살 수도 없잖아.
잠언이란 말은 실제적 지혜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바늘잠. 무슨 잠? 잠자가 바늘잠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겨울 되면, 저녁이 되면 옛날에 어머니가요, 바늘로 뭐 이렇게 막 이불도 만들고 구멍난 양발도 끼우고 다 바늘로 그 일을 했어요. 잠언의 잠자가 바늘잠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바늘이라는 건 첫째 뭐죠? 옷을 만들거나 구멍난 곳을 기우는 것. 우리 인생에 구멍난 부분이 없지 않는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메워라. 할렐루야. 바늘잠자예요. 이 잠자가 한문으로. 그러니까 또 하나의 뜻은 뭐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의료기기가 많지만 옛날에는요, 소내가 고름 같은 게 있으면 바늘로 다 불에 달구고 머리다가 뭐 이거 하고 비위생적지 다 그래도 이걸로 땄단 말이에요. 찔렀단 말이에요. 잠언의 바늘잠자의 두 번째 뜻은 뭐냐? 나를 찌르는 말씀이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눌러보죠. 거기가 아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뭐냐면 찌른다는 것은 우리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아이고 하나님 말 목사님이 나를 때리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여러분을 때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말씀을 읽어도 찔림이 없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 무슨 뜻이에요? 감각이 없어. 암이 왜 무섭죠? 감각이 없어.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는 해결책이 없어. 이 바늘과 같은 말씀, 내 인생을 잘 꿰매주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찌르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 잠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뭐다? 10장 1절로 가봐요. 또 10장 1절. 자, 10장 1절. 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뭐라?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25장 1절. 25장 1절.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25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잠언은 누가 기록했다? 솔로몬이. 답이 나왔잖아요. 솔로몬이 젊을 때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 중년에 기록한 성경이 잠언,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 다 달라요. 젊을 때 생각이 다르고 중년의 생각이 다르고 노년의 생각이 달라요. 주시는 은혜도 달라요. 몸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듯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들은 뭘 가르치느냐?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은 모든 거의 기초예요. 기초가 참 중요해요. 건강이, 여러분 오미크론이 뭐 엄청나죠. 그런데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은 또 이겨요. 왜냐하면 감기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기저질환 환자예요. 왜? 기초가 약하니까. 건강의 기초가 약하니까. 믿음의 기초가 약하니까.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위험하다. 그렇죠. 광주에 그 아파트가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기초를 다 무시해서 그래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거든. 기초를 무시하면 결국에 무너진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이 어떤 시대냔 말이에요.
그 회사가요, 우리나라 브랜드 7위입니다. 브랜드 순위 7위.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나도 무너질 수 있구나. 나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말씀과 환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줬으니까. 선지자들은 뭐죠?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도 주시고 꿈을 주시죠. 그래서 말씀과 꿈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받고 꿈이 없거나,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은 안 받고 꿈만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선지자는 항상 말씀과 꿈을 줘요. 또 현자, 장로들이라고, 어른들이라고 하죠. 어른들. 현자라고 할 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주냐? 지혜를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잠언을 지혜문학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문학.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이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를. 실제적인 지혜.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여자를 가까이 할 거냐 멀리 할 거냐 하는 지혜, 돈에 관한 지혜,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 다 여러분 잠언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학교까지 졸업한 나라는 그 학력 수준이 거의 80%입니다. 대학교까지.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속고 망하고 심지어 자살을 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려. 왜 그랬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슬픈 거.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공부를 못했어. 공부할 학교가 없었으니까. 아니 뭐 일제시대 어디 가서 공부하고 6.25 후에 어디 가서 공부하겠어요. 근데도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 1등. 지식은 없어도 지혜만 있어도 2등을 할 수 있어요. 지혜를 가르쳐.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1장 7절 첫 번째 목적이에요. 1장 7절 같이 한번 잠언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하느니라? 그렇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경외와 멸신. 경외. 우리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교회를 다니는 거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 경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경외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respect.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경외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아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돈을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돈이요. 그건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죠. 절대자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경외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왜 하나님이 두렵죠? 그분이 생과 사를 결정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사실은 그분이 결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사람이 결정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기도가 뭐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이게 참 신앙적인 말이었어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랬어요. 옛날에 누가 두렵지 않냐? 지금은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에서 기록한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해요. 이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멸시하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목적 8절이에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뭐하지 말라? 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는 자녀가 되어라. 네.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배우자든 친구든 뭐 누구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하고 같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부모님하고 잘 소통이 되는 자녀가 함부로 선택을 할까? 저는 되게 중요하다. 부모님하고 소통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겠죠. 어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통이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왔어.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이 오는 거죠. 부모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선택을 잘해야 되죠. 두 번째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젊은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요, 에이 막 필요 없다고. 나중에 나이 들면 아빠 엄마 말이 다 틀리다고 그래,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젊었을 때도 맞았어요. 젊었을 때면 틀렸어요. 나이 들어서는 맞았어요. 젊었을 때도 맞고 나이 들었어도 맞았어요. 자기가 무시한 것뿐이지. 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가 젊었을 때나 중년이었을 때나 노년이었을 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16도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왜? 주기도문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혜로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녀들하고 소통 잘 하셔야 돼요. 왜? 지혜는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고작 점수 따는 거. 인생이 점수대로 됩니까? 점수는 하나님께 따야 돼요. 하나님 점수를 따야 인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점수는 다 빵점이에요. 심지어 마이너스야. 그냥 세상 점수만 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다들 이게 그렇잖아요. 지시형보다는. 예.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 딸은 어떻게 생각해? 묻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지혜의 보고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먼저 산 사람이 신세대예요? 늦게 사는 사람이 신세대예요? 먼저 사는 사람이 신세대예요. 먼저 살아본 사람이 신세대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지혜를 물려주는 전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돈을 물려주지 말고 부자들은 습관을 물려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물려주려고 그러죠. 부자들은 습관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돈을 가지고 이 돈의 주인은 누굴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브르타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브르타. 하브르타가 뭐냐면 자녀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 돈의 주인은 누굴까? 이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 돈은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사람하고 얼마 줄래? 얼마 줄까? 10만 원 주세요. 자, 여기 있다. 여러분 보세요.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먼저 배우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부도나는 거예요. 왜 부도나느냐? 벌지 않고 쓰니까 부도나죠. 그건 경제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고.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세 번째 교훈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어디를 다니지 말라. 그렇죠. 길을 조심하라. 인생길을 조심하라. 잘 보세요.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어.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어디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지. 악인의 길을 안 가요. 죄인의 길 안 가요. 오만한 자의 길도 안 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나쁜 길을 가라 그럽니까? 고슴도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적도요, 강도도, 도적도요, 자기 자식한테 도둑질하는 거예요. 길을 잘 가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 뭐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길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잘 가십시오. 생명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길을 잘 걷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도 중요하고 청년기도 중요하고 장년기도 다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길을 잘 가야 한다. 자, 결론입니다. 33절.
33절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뭐하게 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평안히 살아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평안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뉴스나 듣고 사람 얘기나 듣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는요 평안히 삽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면. 여러분 오미크론이 공습하지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면역력이 좋은 사람 다 이겨요. 그 다음 뒤에 읽어볼까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뭐하리라? 안전하리라. 그러면 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재앙이 왜 생겨요?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그건 다 까먹고 왜 나를. 여러분 잘 보세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물론 우리가 사는데 왜 고난이 하나도 없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딱 살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재앙이 올지라도 뛰어넘게 하시고,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혜, 생활적인 지혜, 삶 속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평안하고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늘 잠 말씀은 바늘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며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규영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송금난 성도님, 양영희 집사님, 신옥난 집사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새벽에 잠언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은혜롭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하거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 교회와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은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은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잘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길을 잘못 갔다가 한순간 길에 잘못 들어섰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